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면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붙어왔던 귀신들은 다 떠나고 오직 다 온전한 사람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아서 지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 속사람은 그 사람 속에 육신 속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지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만 이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살았는데 바로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 바로 죽었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불러보고 만나서 하나님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오히려 하나님 받느냐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은 사람 보고 아무런 질문을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죠.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무신론자 이 니케는, 이 현대인들은 두 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그 자신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주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지는 이 소펜하워는 인간은 이미 없다, 인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이미 태어났으니까 별 도리 없이 빨리 죽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보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마음의 죄책과 그리고 이 정죄로 눌려가지고 허무와 무의주의에 이 무의미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살다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속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나면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요 학자인 이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찾아오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에서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라서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해석도 안 되고 예수님이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을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저와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멸망이 죽음 대신에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구주를 모시기 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살아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말이 들려와서 무슨 말인지 깨닫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대화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즉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강남 금식기도는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앉지를 못합니다. 마귀도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속사람으로 살아나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하늘 이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그저 여기서 더 이상 방황할 것도 없고 직행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그 자리니까 내게 주신 자리니까 직행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얼마나
천사도 갈 수도 없고 마귀도 귀신도 갈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모든 세계 만물보다도 천군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미로 말미암으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벌 주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신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한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좋은 것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은 큰 것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가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 어떻게? 못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 왜 그러냐?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불러라 서로다 늘 언제든지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기쁘게 부르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지만은 내 속에 아무 소리도 없이 언젠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벌써 내 속에 그분이 돌아 계세요. 그래서 계셔서 늘 우리가 선하게 도와주고 바르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옳게 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왜 잘 안 되느냐? 내가 그대로 그분 따라서 전적으로 그분 따라서 살질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늘 보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대로 부모님 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공부해라 하는데도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그냥 갈 때부터 안 해도 그냥 그대로 따라 했으면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만 너 이렇게 오늘 일찍 들어라 뭐 하지 마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으면 절대로 손해본 일이 없고
되는 일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데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시는 하면 돼.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여러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는 그럼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전적으로 내게 주장하시고 하는 대로 따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이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그냥 손을 꼭 잡고 가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가는 게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손을 잡으시고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육신의 이 조상 그리고 아담 하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두 번째 조상이 되어서 영적인 아담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어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속한 자이거니와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취하다가 취함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하늘로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있을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내게 영접하여 나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집이
짓고 계시는데 하나님 집이 어느 정도 여러분 지어졌는지, 아마 다 집이 다 되었으면 오늘 다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라 할란지도 몰라. 우리의 집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막은, 이 집은 장막,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이 땅에서 육신은 성경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영이 있는 곳으로, 그곳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집으로 지어지게 되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집과는 훨씬 더 좋은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연을 두고 연년을 하며 버틸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 하시면 그냥 우리는 미련 없이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거기에는 남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기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속에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가장 오래 안 먹고 산 것은 40일 금식하는, 모세도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교인들도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속사람도 먹어야 돼요. 겉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속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겉사람의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오곡백과 그리고 동물들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도 먹어야 힘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먹어야 힘이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의 사람의 기운이 없어져서 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 사람으로 돼가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으면 새 양식이 필요합니다. 낡은 피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양식을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디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을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 참 신비한 결합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하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있는 걸 늘 우리는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듭난 것을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달고 참 오묘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뚜렷해집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새끼 밥을 충실하게 먹는 사람은 건강한 것처럼 그리고 하는 일도 두렵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늘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뚜렷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거르거나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세상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힘이 나는 겁니다. 믿음도 바로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사는 겁니다.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숨만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숨 안 쉬면 못 삽니다. 사람이 4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있죠. 다 하나님의 공기를 주셔서 그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숨을 안 쉬면 4분만 안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호흡이 중지되기 때문에 영이 죽는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늘 기도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은
시간을 정해놔놓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기도할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긴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럴 때는 짧게 간단한 기도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참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는 짧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들의 일을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하고도 일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나를 도우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되고 그 기도가 항상 또 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질 않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우리는 먼저 매고 하늘에 매고 풀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먼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월간 목회에 영국의 이 대주교가 영국 교회를 도와달라고 영국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영국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사람이 영국에 바로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이 죽어가고 지금 피를 흘리는 이런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영국에 보면 왜 그렇게 2%밖에 안 되는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기독교의 고장인 이 영국 이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전 국민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2%밖에 되니 그러니까 전체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 국교요, 또 기독교 이 고장인 영국에서 왜 이런 일이 났는가?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보니까 영국의 드렘 대학의 성요한 학교에서 영국의 성경 교육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BBC 뉴스에 이 연구 결과가 보도됐다 합니다. 영국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조사에 응답한 자 중에 10대, 20대가 바로
이 10대, 20대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고 물었더니 바로 성경은 캐캐 묵은 책이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책이다. 성경은 촌놈들만 읽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응답자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60%,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얘기를 그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62%. 그들 가운데는 십계명을 정확히 외우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더라. 심지어는 응답자 중에 솔로몬과 그리고 골리앗이 누구냐 했더니 선박 이름입니까? 요즘 보면 배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다 배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누즈벨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우리나라도 보면 이 세종대왕 이지스함, 그리고 이 정조대왕,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따니까 바로 이 솔로몬과 다윗이 누구냐? 선박 이름입니까?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다 배 이름이다. 여러분, 속사람은 바로 속사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와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속사람은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굶어서 영양실조가 되어버리고 비실비실하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사람이 숨을 안 쉴 때 4분 만에 죽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즉시 우리는 속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눈을 뜨면 늘 기도해야 되는, 잠잘 때도 하나님 내 영혼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성령이 내게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소리를 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 세상에서 속사람을 살아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만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쫓겨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늘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은 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들은 다 알 수도 없나니 그런즉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바로 촌놈들만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곧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낙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살겠다, 못한다, 죽겠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속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인데 교회 잘 나오는 가정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찾아서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명퇴를 당해가지고 그 명퇴하면 받은 그 퇴직금 가지고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다음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돈 다 날려버리고 자기 집까지 담보가 돼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유서를 써놔놓고 미안해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하네 하고 가버렸어요. 그 신방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 큰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며 뭘 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고 해본 일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담보가 돼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빚쟁이네 찾아 돈 받으러 오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은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저 아이들 불쌍해서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참 할 말도 없어요.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막연하죠.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빚쟁이들은 와서 계속 돈 내놓으라 그러고 무슨 배운 기술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생각 참 못 살지요. 그런데 극하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는 것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생각을 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에게 그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 빛이 예비해 두시 자매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징조가 나타나는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쌀 사 먹으라 그리고 100만을 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세상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죽을 꿈을 꾸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의 꿈을 꾸면, 절망적인 꿈을 꾸면 안 되죠. 꿈이라는 건 뭡니까? 상상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한없이 어두움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내 병 고쳐주는 꿈을 꿀 때 병든 사람은 자꾸 죽을 꿈을 꾸면 죽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내 병 짊어지고 가셨으니 내 병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일에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이것을 다 청산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잘 되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생 복락을, 천국을 준비한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천국 보좌에 앉은 내 모습을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있으면 주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먼저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는 환상과 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에 꿈이 없으면 그 가정은 내일이 없습니다. 사회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정말로 꿈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끌고 가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내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어때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거기에 충분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 그거 보고 우리는 살았죠. 이제 속 사람이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고 살지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은 믿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본 사람이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 계십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배짱 있게 한번 믿어봐야 돼요. 하나님 배짱 있게 믿는 믿음. 이 세상에 제일 우리 성경에서 가장 믿음 있는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제일 배짱이 좋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때서 그렇게 배짱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바로 곧 지금 조금만 더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뭐예요? 태양아 멈춰라!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태양이 멈춰져요? 태양아 멈춰져라, 달아 멈춰져라. 전쟁을 하다가 지금 태양을 보고 멈춰서고 별아, 달아 멈춰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넘어가던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승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호수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뭐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배짱 한번 가지고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또 해딱 소리 찔렀다가 그 창피스럽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수줍어서도 못하죠. 겁집어 먹지 말고 내가 이런 것 했다가는 안 되겠지. 창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이판 사판. 꼭 해야 될 거 한번 해보세요. 이판 사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와요. 그는 12의 혈류병을 앓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병원에 다 갖다 줬어. 낫질 않아. 이제 죽는 것만 난 기다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 내 병도 고쳐줄 것 같은데 가서 고쳐줄 달라고 할 수 없어. 왜?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 예수님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돌에 맞아 주거나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몸 고쳐주세요. 이 소리를 못하고 예수님 지나간 내가 옷자락만 한번 잡아도 낫겠다.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해당장 야이로지에 딸을 고치려고 가고 막 가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묻자. 그거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판사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한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네 믿음대로 됐다.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나섰어요. 이런 병,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 어떻게 성경에는 뭐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뭐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웃기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저 부산에서 들었던 간증이에요. 자, 저 김에 가면 있는데 그 김에 가면 바로 어떤 조그마한 교회, 할머니가 교회 나가는데 죄를 넘어서 가.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라면 옮겨진다. 아유 그래 맞다. 나도 오늘 오는 이 죄 넘고 오는 이 죄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한. 사람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가서 기도를 내. 시간 내서도 기도해. 이 산이 없어져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이 할머니 교회 다니는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해. 그런데도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오고 사람이 오고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 산이 자꾸 줄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산이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흙이 필요해서 그 산을 다 파서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을만 하다니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 어때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산을 물러가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산이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물러가든지 산이 물러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것은 것과 믿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의심이 따라와요.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이 따라와요. 산이 옮겨지라 그러는데 그거 한다고 되나? 하는 기도해놓고도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놓고 보면 어떻게 의심이 따라 하려고도 안 돼. 여러분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따라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보면 계속 이런 게 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의심이 따로 뒤에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첫 번째 거는 성령님 뜻이고 두 번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오는데도 그래요. 앞에 설교하려고 보면 몇 사람만 남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말아라. 야 이게 그걸 설교한다고 거기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도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하고 교회도 없어. 그래서 저 무척산
그 기도원이 생길 때 거기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뭐요? 사람도 없어. 바위 하나 보고 돌 하나 보고 그리고 저 나무 보고 그거 저 교인을 생각하고 그거 막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셨다. 여러분 일당백을 생각하고 일당천을 생각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심을 그리고 물리칩니다. 이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그리고 이때 그래서 목회도 했고 지금도 그래. 의심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성경 말씀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되는 믿음을 가지면 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형편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믿는 자인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환경의 지배를 바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있습니다. 에모도 마사로, 일본의 물학자입니다. 물박사예요. 이분이 말하는 대로 물이 그대로 변하더라. 생각만 해도 물이 변하더라. 그런 증명을 내놨습니다. 물을 보고 이렇게 막 욕을 하니까 물의 그 분자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파괴가 되더라. 물을 보고 그냥 욕을 하니까 그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물이 그냥 다 나중에 다 물이 다 깨지고 그렇더래요. 그런데 물을 보고 그냥 칭찬하고 좋다고 잘생겼다 그러고 좋은 물이다 그러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다 육각형 육각수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몸 안에 우리 이 몸을 유지하는데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물이 60% 70%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물병이 60% 70%만 이 정도 안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내 몸이 뭐 보이는 건 좀 살 같고 뭐 같고 하면 이게 아니 전부 물로 다 되어 있다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의 물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하고 하니까 이 물이 육각수로 되고 육각형으로 다 되고 그리고 보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랬더니 물이 다 깨져. 물이 아닌데 모양이 없더래. 우리 몸도 마찬가지. 내 몸을 보고 학대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 내가 축복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내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좋은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이 다 늙지도 안 하고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얼굴이 새카만 기미가 끼인 사람, 그는 보면 참 뭐가 매치가 있어. 매치가 저기 그런다는 그거 다 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화장도 안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장해도 화장빨 안 받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혈색도 좋고 달덩어리처럼 환하게 밝아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하고 늘 매의가 있는 거, 누구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두고 보자, 이건 잘 되는가 보자 하고 속에 칼을 갈고 그리고 그러기 있으면 그게 독이 전부 어떻게 내게 다 물병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은 우리는 하나님 늘 옳은 일, 좋은 일,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 싸움이 늘 있어요. 그 사람의 감각과 그리고 이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이성과 과학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속사람 우리 성령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에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삶은 육신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속사람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인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친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구고 그리고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속사람은 늘 싸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과 같이 하지만 그 사람은 자꾸 세속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속사람을 늘 점령하고 늘 대립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육신의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투는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안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주님 못 옮겨요. 이거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옮겨 놓을 수 없어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돌문 열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냄새까지 나는데 이미 썩은 냄새가 난데 그 돌문을 옮겨 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마르다야, 내 말에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기라. 입씨름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입씨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1조 내라.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내라고 그랬잖아. 성경이 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고요. 지금 내가 내일 행편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해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속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고 나를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주도를 하려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싸웁니다. 부부 싸움하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움이 늘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에서
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는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사람은 낡아가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 속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계실 때, 여러분 아까 말씀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계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늘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계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늘 주도권을 잡으려고 또 그렇게 우리 힘들게 만든 거예요. 전에 국민일보에 나는 기사인데 기적에 이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을 때 현장 기적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파키스탄에 이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피해 지역의 이 이재민들을 돌보려고 기아 대책 기국이 긴급 구호팀이 그곳에 들어가서 찾다가 흙더미 속에서 젊은 청년을 한 사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가지고 보니까 벌써 이 사람 숨도 안 쉬고 맥도 뛰지 않고 죽은 시체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애를 쓰고 피를 뽑아보기도 하고 코에다가 산소를 넣어보기도 하고 이 심폐소생수술 해보고 그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해도 아무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한 분이 안수도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하면서 안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도 아무치도 안 해.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청년아 예수 이름 일어나!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청년아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보고 일어나는 걸로 다 놀라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청년아 일어나로 소리 지르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저 에스겔 마른 뼈다귀 보고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그 뼈를 보고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때 그게 생각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고 했더니 청년이 푹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청년을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서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몸에서 힘이 막 생기더래요. 그걸 들으면 힘이 푹푹푹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청년아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명령하는 데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명령하시면 귀신도 내쫓게 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망은 물러가라 영혼아 물러가라 그리고 건강은 물러가라 건강해 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 이렇게 많이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죽어났던 이 파키스탄에 죽은 청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줄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를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오라고 할 때 나왔고, 또 그런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소녀 일어나라,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무덤으로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이렇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명령할 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로, 이제 다음 달은 그 다음 달보다, 그리고 올해보다 명년이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늘 다음 해에 좋은 것을 기다리는 걸 알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의 속사람에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다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게 되는 줄 믿고, 나중에는 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